이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교사들, 진짜 우리 교회의 미래인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귀중한 교사들입니다. 정말 교사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부 그렇게 거치면서 자라왔죠. 지금도 기억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그 전도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셨는지 지금도 그런 장면이 생각나요. 요셉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말을 이렇게 벗으세요. 양말을. 그러더니 냄새도 이렇게 한번 맡아보시고 그걸로 막 여기를 막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데 그게 누구 얘기할 때였냐? 요셉 얘기할 때였어요.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다. 근데 노예로 끌려갔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청소를 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기겁을 하지만 머리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엄마 아빠랑 헤어지고 야단도 맞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일을 배우면서 하나님 인도 받았다. 그게 아직도 안 떠나요. 또 우리 선생님 한 분은 가끔씩 지옥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옥 얘기. 그림, 이런 거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서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진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니들 어디 갈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얼마나 다들 천국이야. 근데 천국 가고 싶어도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다 지옥 간다. 왜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그게 겁이 나고 무섭고, 그리고 또 이제 자범죄 얘기도, 그때는 이제 뭐 복음이 선명하지가 않았던 경우가 있어서 율법된 것도 많았죠. 거짓말 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제 그런 10계명도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이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옥 다 눈 감아. 지금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갈 것 같다는 사람 전부 손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든 아이들을 한 명 한 분씩 맡아가지고 각자 방에 데리고 가서 상담하고 영접을 시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울면서 영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진짜 그게 뭐 몇 년 전이야. 그죠? 한 40 몇 년 전 얘기네요. 근데 지금도 그날이, 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지금 우리 어린 랩런트들 진짜 유아, 유치, 초등, 중고등, 진짜 대학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내가 어른 됐고 내가 주인이다, 이 생각이 굳어져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도 어른 말씀도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진짜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짜 어렸을 때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그 절망, 근데 유일한 소망이 누구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와 마귀에게 잡힌 운명과 지옥의 심판을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끝내주셨다. 다 이루셨다. 이걸 좀 리얼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진짜 나의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쏙쏙 말씀을 다 받아 먹고 그냥 그걸 알아듣고 모든 아이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해요. 일주일 동안 공부하랴, 가정에서 엄마 아빠 싸우지, 또 야단 맞지, 공부는 안 되지, 놀고만 싶지, 그 공허한 마음에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오만 것에 그러다가 교회를 오니 이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도를 할 때는요, 이러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눈이 안 감겨. 어렸을 때 눈이 잘 안 감아져요. 눈이 안 감아지다 보니까 눈 감고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라고. 눈 감고. 이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끔 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유 왜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기도를 하나, 좀 편안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 좋은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돼서.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아무튼 어렸을 때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듣고 또 공과를 하는 것도 힘들고 할 말도 없는데 막 자꾸 뭘 물어보면서 포럼을 하자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그 시달리고 잡혀있던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이 상대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선입견이 들어가요. 얘는 아무리 봐도 얘는 랩런트는 아닌 것 같다. 얘는 어려울 것 같다. 얘는 괜찮아. 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고 헤매도 괜찮아요. 우리는 맡겨진 자예요. 우리는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아이를 맡은 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배경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3번을 똑같이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 원래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게 가면 옥을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게 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 놈들보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힐 때도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다가 잡히기도 했었고 예수님 풀어주라고 해서 도망을 갔지만 다시 몰래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까지 쫓아왔었잖아요. 차라리 내 쫓아오질 말지. 쫓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막 비난을 받고 저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지켜보다가 옆에서 들켰잖아요. 당신 저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지.
당신이 맨 앞에서 하던 그놈 아니야? 뭔 소리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저 사람 저쪽 구석으로 도망간대. 또 누가 당신 그 사람이잖아. 그런 소리야. 큰일 날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또 어떤 여자가 맞아요. 당신 그 제자예요. 내가 저 인간을 알면 내가 성을 갈아. 내 손에 장을 지져. 내가 저 인간을 알면 내가 내 손에. 근데 누구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 내 손에 장을 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하리라. 꼭 끼어. 닭이 2번째 울어버렸어.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에 뛰쳐나가서 울면서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냐. 뭐 주님을 위해 죽을 거라며, 감옥 갈 거라며. 뭔 성을 갈아. 성을 갈기는 죽어야지.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 자기 원래 하던 일, 어부 생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주님의 제자들, 나는 전도자들 자격이 없다. 돌아갔잖아요. 근데 기어코 예수님이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리라. 먼저 가 계셨던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깊은 데로 던져봐라. 던졌더니 진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저 말씀하셨는데 급하니까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물어보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아직도 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사랑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입이 방정이지. 목숨 앞에 나도 모르게 흔들렸지만 사랑하는 내 진심은 어떻게 꺼내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한 마음을 어떻게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꺼내 볼 필요는 없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진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알려주는 것이 진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예수님 또 물어보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전에 물어보셨는데 또 물어보시네. 아시잖아요.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더니 또 물어보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왜 3번이나 반복하셔요? 이거다. 내가 바라는 건 이거다. 진짜 나를 사랑하냐? 진짜 나를 기뻐하냐? 내 기쁨은 후대를 살리는 거다. 내 기쁨은 후대를 먹임으로 저들이 세계복음할 영적 서밋으로, 증인으로 자라는 게, 그게 내 기쁨이고 내 소원이다. 그거를 3번이나 심어줌으로 베드로 머릿속에 못 해버린 거예요? 각인내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 교사들이 지금 주님이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한 새생명교회 교사들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우리 선생님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어요. 그죠?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진짜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에서 시달리다 왔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선생님들 주일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사 이 아이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충분히 기도가 되고 막 아이들이 막 보고 싶고 막 쏟아놓고 싶고 막 아이고 어서 와라, 아이고 우리 이쁜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유 오늘 가서 또 뭔 말을 해야 되지? 내가 할 말이 없네. 나도 일주일 내내 죽다 살아났는데 오늘도 간신히 그냥 더 자고 싶은데 눈곱을 띄고 머리를 감을까 말까 이러고 왔는데 아휴 이놈들 또 얼굴이 그냥 완전히 죽상이네. 말들도 안 듣고. 아휴. 교사들도 힘들어요. 다 직장생활, 가정에서 또 아이 키우느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교사들도 다 시달린다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꼭 물어봐. 주한 새생명 교사들아, 오늘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너한테 맡긴다. 진짜 부탁한다. 아시잖아요. 저 그냥 올해까지만 할래요. 전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가 자격이 없다니까요. 맨날 잘난 체만 하고 내가 최고로 주님 사랑해 교만을 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신하고 난 자격이 없는 거야. 아니 일주일 내내 나도 말씀 한 번 제대로 묵상 못하고 기도 한 번 못하고 진짜 그랬는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 아니 내 상태가 이래가지고 나도 죽겠는데 내가 얘들을 어떻게 살려? 아유 진짜 그만두고 싶어. 베드로가 그랬다 그거죠. 예수님이 그 속을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근데 그런 놈한테 아기들을 맡겨요 안 맡겨요? 그런 놈한테 아기를 맡겨요. 그러니 우리 교사님들한테도 맡기십니다. 진짜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너랑 나랑 마음 같지? 나도 너랑 같아. 진짜 세계복음화 237 5천 우리 그걸 놓고 같이 가자. 근데 자신 없지? 힘 없지? 걱정 마. 그건 내가 할게. 저도 학생회만 한 3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보면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청년 되고 결혼하고 나중에 만나보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아이들 많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나이 들어서 그 친구들도 뭐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중고등부를 가르쳤으니까 저랑 열 몇 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친구들도 뭐 시집 장가 다 가고 애도 키우고 그래요. 근데 만나보면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지금 그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 때마다 마귀의 일을 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또 제가 현장에서 오래도록 양육한 분, 그분은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난 버림당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고 나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산다. 막 나가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지금은 그분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와 함께 복음과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훈련받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가 하나가 독특하냐면요,
제가 뭔가 말씀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아 하면 오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하나님은 나 지옥 자식으로 진작에 버렸다고 그렇게 불신앙과 원망을 하던 분이 몇 장 몇 절 하면서 말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다 말해. 무슨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암송이 된 거예요. 진짜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뭘 먹여요? 뭘 먹여야 돼요? 네, 복음의 말씀을 먹여줘야죠. 예수님이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당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먹이라고 그러는데 뭐로 먹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진짜 우리 유아 유치에서 뭘 잘하냐? 구원의 길을 참 잘하고 있어요. 매년 가도 메시지가 안 달라져. 구원의 길이야. 그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구원의 길로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뭐 무슨 의미인지까지 애들이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 돼요. 인간의 문제, 원래 인간은 하면 하나님 형상,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인간이 왜 불행해졌어?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 불신자의 6가지. 답은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 줄기와 가지가 잡힐 수 있도록 계속 구원의 길을 심어줘야 돼요. 계속. 두 번째는, 첫째는 구원의 길로 먹이세요. 구원의 길로.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을 시키세요. 암송을.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에 이름을 부르고 뭐가 있냐면 헌금, 말씀 암송, 기도칸이 있어요. 오늘 지영이 암송했나? 지난주 말씀 암송했어? 네, 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잘했어. 오늘 헌금 드렸나?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기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기도했어? 그건 안 했는데요. 그럼 찍. 이렇게 체크를 해줬어요. 매주마다 물어보니까 어때요? 암송이 저절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상을 이만큼씩 줘요. 막 달란트도 주기도 하고 이만큼 상을 줘요. 그거 받는 재미에 암송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도 뭐가 생각나요? 생명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고 그냥 조금만 앞부분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특별히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 구절 우리 교회 책자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구절들을 다 암송을 시키세요. 무조건 다 암송을 시키세요. 깊은 의미까지는 그거는 성령이 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도 줘야 되지만 깊이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길, 두 번째는 중요한 성경 구절 암송,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는 중요한 좋은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138, 393, 777 본부에서 나오는 중요한 구절 기도문들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요즘은 뭐 777 기도문을 이렇게 쓰는 연습 노트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구원의 길이 완전히 이렇게 굳어지면 777 기도문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때 단추만 딱 누르면 그 기도문이 나오도록. 그게 누구 기도냐?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요 통으로 외워요. 통으로 외웁니다. 읽는데도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는데 우리가 2달 걸렸나? 3달 걸렸나? 그러죠? 3달 읽을 거를 그 사람들은 아예 여기 넣고 다녀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은요,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게 하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짜 구원의 길로 내 인생이 생각이 나야 돼요. 보여야 돼요. 내 현장이 보여야 돼요. 구원의 길로. 중요한 언약의 말씀 성구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그게 생각남으로 언약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걸 교사만 해야 되냐?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손자 손녀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좋은 교사세요. 좋은 교사. 디모데에게 진짜 외할머니와 엄마가 좋은 교사였어요. 사도 바울도 잘 가르쳤지만 기본 바탕이 되니까 금방 디모데가 깨닫고 전도 제자가 돼서 여러 교회를 맡아서 심부름하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뭐가 달라도 다르려면 누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같이 성구를 외우는 거죠. 같이 성구를. 자, 이번 주 말씀은 이거예요. 벽에다가 내 손으로 써서 같이 붙여놓고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놀 때마다 같이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암송을 하게 하셔야 돼요. 암송을. 그리고 이게 할머니가 하는 기도다. 진짜 저는 외할머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진짜 눈 뜨면 기도 소리야. 눈 뜨면 새벽 예배 벌써 갔다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셔. 나를 축복하시네. 눈 뜨고 그러면 이만한 성경 놓고 성경을 돋보기 이만한 거 쓰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눈 뜨면 기도하는 거고 시간 남은 성경 읽는 거고 힘들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계속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중요한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구원의 길과 중요한 언약의 성구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138, 393, 777 언약 기도를 계속 심어주세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깨닫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너 외웠어 안 외웠어? 생각 나왔나?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진짜 깨닫는 건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마음 여시는 건 누가 하셔요? 정말 성령께서 하셔요. 저는 그 연세 드셔서 완전 불신앙에 잡히고 원망에 있다가 요즘 계속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분을 보면서 그래도 이분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해준 어머니와 선생님 덕분이다. 그 지도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분이 그렇게
원망불평하더니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전도 제자로 준비가 돼가고 있구나. 돌아오는 거는 언제 하나님이 돌이킬지 몰라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막 방황하고 엉뚱한 짓 한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 계획 중에 있는 사람은 늦어도 늦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때에 돌아와요. 정확한 때. 근데 그러려면 뭐를 심어놔야 돼요? 씨를 뿌려놔야 돼요. 씨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구원의 길과 중요한 언약의 성경 구절과 그리고 언약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 누가 하십시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조상들이 심어놓은 과수원 누가 따먹어요? 후대들이 따먹죠. 그렇죠? 아주 그냥 척박한 돌 자갈밭을 다 돌을 걷어내고 거기에 흙을 거기에 퇴비와 비료를 다 해서 정성껏 심어놓은 그 나무가 커다랗게 자라서 우리가 그걸 따먹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기도가 진짜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심겨지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기도한 그거의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우리 후대들이 따먹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선생님, 저를 위해 늘 수고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기도와 수고가 쌓여서 이렇게 절하는 열매가 나온 거예요. 다음 시대를 살리려면 오늘 우리가 기도로 심어야 돼요. 역사는 누가 하시니까? 마귀를 꺾고 죄와 운명을 해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사들은 뭐 해야 되냐? 가르쳐주는 거, 암송시키는 것도 좋지만 뭐 하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씨를 안 심어놓고 물 뿌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심으셔야 돼요. 정말 언약의 씨를 기도로 심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심으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저희 집에 그 다이소에서 파는 토마토 재배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씨를 5개를 심었네요. 5개를 심었는데 아무리 물을 주고 뭐래도 2개만 나오는 거야. 이런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어디서 썩은 씨를 줬나? 에이씨 하고 매일 물을 줬는데 뒤늦게 올라오더라고요. 뒤늦게. 어떻게 같은 날 심었는데 같은 날 같은 씨를 심어도 이렇게 늦게 나온 놈이 있네? 진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복음을 안 듣고 영 애가 짜증만 내고 거부해도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나온다. 어느 전도사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한테 축복을 하셨어요. 너는 할머니의 기도 속에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자란 걸 보면 너는 분명히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근데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내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돼? 그 축복이 굉장한 확신을 갖게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가 좀 안 될 때, 집안이 막 어려워져서 대학도 못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아니다. 나는 뭐가 될 거다? 나는 디모데 같은 전도자가 될 거야. 선생님의 한마디 그 축복이, 선생님이 언약 가운데 해줬던 그 한마디와 그 뭐 말만 해주셨겠어요? 저를 위해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셔요? 주한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 진짜지? 정말이지? 그러면 내 아이들을 위해 뭐하라? 말씀으로, 기도로 먹이고 언약을 심어놔라. 그럼 내가 뭐하리라? 내가 일으키고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해 영적인 지도자, 237 5천 살릴 중직자, 산업인, 목회자, 선교사 나오게 내가 만들 테니까 니들이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줘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기억하시고서 내 위치가 어디라는 거, 내 책임은 전달하고 기도로 하나님 일하시라고 심어놓는 것까지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고서 진짜 교사가 이제 좀 나 좀 해요. 나 좀. 그만 좀 하세요. 나 좀 하게. 이렇게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교사로 진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과 정말 두려움에 잡힌 베드로를 찾아가사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걸 감당할 성령의 충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구원의 길 메시지와 중요한 언약의 성구들과 정말 시대적인 응답받을 언약 기도문을 심어주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 일하시는 진짜 역사를 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